스티그마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얘기하면 낙인 효과라 그런 것인데, 사실 성경에서 스티그마, 흔적을 가졌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스티그마의 효과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스티그마의 효과 혹은 낙인 효과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혹은 어떤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그것을 성취해가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시선이나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항상 뭐가 돼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것이 바로 이 스티그마의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실수를 해서 작은 죄를 하나 저지르게 됐는데, 이 죄 때문에 경찰의 조사를 받고 검사에 끌려가서 기소를 당하고, 그래서 법정에 가서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아주 큰 죄도 아니어서 한 6개월 정도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교도소에서 살다가 출소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평상시에 무슨 큰 죄를 저지른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지은 죄가 큰 죄도 아니어서 짧은 기간 동안에 잠깐 살다가 나왔어요. 근데 그가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고 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전과자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 사람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라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로 괜찮은 사람이고 정말로 좋은 사람이고 순진한 사람인데, 그 한 번에 낙인을 찍히는 거죠. 저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이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상습적인 전과자가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일종의 스티그마의 효과 혹은 낙인 효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잘 기획하고 한번 해보려고 도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자기 생각대로 잘 안 되고 실수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녀가 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곁에서 지켜본 부모님이 이 자녀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자녀가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아빠 엄마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한 걸 보면 진짜로 나는 어떤 일을 해도 잘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가 생각하고 그렇게 낙심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자라가면서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인생의 낙오자 혹은 패배자로 살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스티그마 효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과 태도가 바로 스티그마 효과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이와는 반대의 개념으로 피그말리온의 효과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피그말리온은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키프로스의 왕이자 조각가인 그런 사람이에요. 이 피그말리온은요, 아주 안 좋은 그런 생각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너무나 결점이 많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가 싫다라고 하는 여성 혐오증 환자예요. 그런데 이 여성 혐오증 환자인 이 피그말리온이 그래서 나는 내 이상에 맞는 여성을 만들고 싶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아주 멋진 예쁜 그런 조각상을 하나 만들어요. 여성 조각상을 하나 만들고 이 여성 조각상에다가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냐면 갈라데이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붙여요. 그리고는 이 갈라데이아, 자기가 만든 이 여성 조각상을 보면서 마치 자기의 연인처럼 꽃도 갖다 주고 예쁘다고 만져주기도 하고, 어떤 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그 얼굴에 키스도 하고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기가 만든 갈라데이아라고 하는 조각상에 완전히 사랑에 빠져버립니다. 문제는 돌로 만든 조각이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런 반응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그말리온이 하루는 아프로디테의 신전에 축제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에게 정성을 다해서 제물을 바치고 이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여신에게 기도를 해요. 아, 신이시여, 제가 만든 이 갈라데이아 조각상이 정말로 사람이 되어서 내 아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자기가 만든 조각상의 뺨에다가 입을 탁 맞추는 순간 갑자기 이 조각상이 딱딱했던 조각상에 핏기가 싹 돌고 부드러워지면서 진짜 사람이 됐다. 그래서 그 갈라데이아가 피그말리온의 아내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신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가져다가 피그말리온의 효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불가능한 것일지라도, 안 되는 것일지라도 된다 그렇게 기대하고 바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기대하고 바라고 믿고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바로 피그말리온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티그마의 효과는 어떤 거예요? 안 된다 말하는 게 스티그마의 효과라면, 피그말리온의 효과는 뭐예요? 된다, 할 수 있다, 될 것이다, 그렇게 될 줄 믿는다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피그말리온의 효과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스티그마의 효과처럼 그런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측면에서 피그말리온의 효과를 가지고 그런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자, 우리 6월에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네 가지 영적 법칙.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죠. 내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네 가지 영적 법칙. 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영적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 6월달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첫 번째 주일에는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무슨 법칙? 예, 이 설계 효과가 나타나는군요. 그냥 예배 끝나고 딱 나가면 제목도 잊어버리셨는데 이제는 제목은 기억하세요. 무슨 법칙? 머피의 법칙. 내가 한 건 뭐가 돼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 머피의 법칙을 무슨 법칙으로 바꾸라고요? 셀리의 법칙으로 바꾸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바로 이 스티그마 효과의 생각과 태도를 무엇으로 바꾸라? 피그말리온의 생각과 태도로 바꾸라. 그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 가운데 한 부분인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정과 계획을 가지고 방문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갑작스럽게 일정을 변경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대적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야, 사도 바울 믿을 만한 사람 아니야, 신뢰할 수가 없어, 그렇게 비난을 할 때에 그에 대한 답변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하늘샘 모든 성도들은 스티그마 효과의 삶을 살아가는, 스티그마의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피그말리온의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영적 스티그마 효과와 같은 그런 생각이나 태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아니요,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영적 측면에서 보면 이 스티그마 효과의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섭리에 따라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과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태도를 가질 때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 측면에서 보여주는 스티그마 효과의 생각과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15절로부터 18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뿌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이 말씀만 보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런 상황들을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으로 방문해서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또 그 교회를 잘 성장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사도 바울이 여러 사역의 현장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가운데 주후 54년경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 써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첫 번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주후 54년에 편지를 쓰면서 이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해요. 그러다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내년쯤, 그러니까 주후 55년쯤에 내가 여러분들 고린도를 한 번 더 방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방문 계획이 처음에는 어떤 계획이었냐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16절에 내가 여러분들 고린도를 방문할 예정인데 에베소를 갔다가 고린도를 잠시 들렸다가 또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잠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를 들렸다가 그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세워요.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다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로 갔다가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런 일정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 일정을 세웠다가 갑작스럽게 사도 바울이 또 생각이 좀 바뀝니다.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일정을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내가 에베소를 갔다가 마게도냐를 먼저 들려서 이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가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마게도냐를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고린도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렇게 일정을 바꾸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고린도로 갈래느니 한번 그냥 들렸다 가고 고린도에서 일정을 좀 더 길게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오랜 시간 있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그래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까지 그런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 이제 55년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들렸다가 마게도냐를 갔다가 고린도로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일정으로 여러분들을 방문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서신을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후 55년 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사도 바울이 모든 일정과 계획을 다 무시하고 갑작스럽게 고린도를 방문하게 된 거예요. 이게 고린도 두 번째 방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고린도에 두 번째로 방문한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근심의 방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왜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정되었던 일정 계획을 다 무시하고 예정에도 없었던 그런 갑작스러운 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이유는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냈어요. 그리고 주후 54년에 고린도 전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권면했다 그랬잖아요. 분당이 있고 은사 가지고 그것 때문에 네 은사가 더 세냐 내 은사가 더 세냐 높으냐 낮으냐 이거 가지고 막 다투 이런 걸 보고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여러 가지 권면을 해서 보냈는데
주 55년경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와서 보고를 하는 내용이 교회가 좀 잘 안정된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해요? 상태가 좀 안 좋아졌어요. 더 악화됐어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 안 되겠구나, 급하다, 그래 생각을 해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 고린도의 두 번째 방문을 하게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왔다 가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좀 대적하고 사도 바울을 비난해 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욕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하냐면, 사도 바울 저 사람은 도대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자기가 처음에는 에베소를 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더니 또 일정을 바꿔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렇게 통보까지 해놓고 이제는 그런 일정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고린도를 방문을 하니, 이 사람은 자기가 세운 계획과 일정도 제대로 못 지키면서 그렇게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를 믿을 수 있냐, 그는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을 하고 이 사도 바울을 이제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답을 이제 보낸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일정과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방문하게 된 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17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내가 이 계획대로 꼭 해야겠습니다, 반드시 이대로 이 약속한 대로 이 계획한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하거나, 혹은 내가 생각하니까 이것도 안 되겠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아니요 노 하면서 안 간 것이겠느냐. 만일 그랬다면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간 것은 18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지금 갑작스럽게 그렇게 방문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고 순종하고 간 것이지, 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 내가 아니요 하면서 안 가겠습니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해하고 여러분들에게 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용은 이해가 되셨죠? 자, 정리를 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굉장히 기도하면서 여러 전도 여행의 일정을 짰어요. 그 전도 여행, 특별히 3차 전도 여행의 일정 가운데 이제 에베소를 거쳐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일정을 짰어요. 최선의 일정을 짰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짰어요. 그런데 누가 노 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 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바로 고린도 교회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갑작스럽게 여러분들을 방문한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 계획이, 내 의지가, 내 방법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아무리 완벽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라고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아니 하나님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스티그마 효과의 삶을 사는 것이다, 스티그마의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획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면 이거는 다 무슨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못한다고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싫어요 라고 대답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를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8절까지를 그래 맞아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어떤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어떤 생각으로 사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 또 하나는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고, 이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을 따라서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원수가 될 때에 이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육신에 있는 사람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뭐냐면, 육의 생각은 결과가 뭐예요? 사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정리해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하나님 아니요, 못해요, 할 수 없습니다, 안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무슨 생각이 돼요? 하나님과 대적되는 생각이고,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사용하는 용어로 표현하면 스티그마 효과의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항상 뭐가 돼요? 부정적인 결과, 죽음이라고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티그마의 효과가 뭐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쁘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 결과도 뭐라고요? 그 결과도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나 못합니다,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스티그마 효과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말로는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잘 얘기해요, 그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입으로는 잘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몸을 움직이려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몸이 둔해져요, 갑자기 하기 싫어져요, 갑자기 불편해져요, 갑자기 몸이 고단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몸이 피곤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삶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으로는 네, 하나님 순종합니다, 순종합니다 하면서도 실상 우리의 생활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으로 볼 때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니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말들을 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불순종하는 이런 영적 스티그마의 효과가
그런 생각,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반대되는 개념, 영적 피그말리온의 효과, 그 생각과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이든지 항상 언제나 네, 할 수 있습니다, yes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피그말리온의 생각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만은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영적 모범,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항상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예라고? 아니라고? 뭐라고? 예스라고? 노라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예수님 항상 예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순종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아니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대해서 항상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른 표현을 쓰면 20절에는 그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아멘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아멘 하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도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얼마나 이 강팍한 심령들인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아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예라고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피그말리온 효과의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담겨진 의미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그 뜻이 분명해져요.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쭉 오늘 살펴가면 히브리어에서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그런 단어인데요.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첫 번째 어떤 뜻인가 하면 믿음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이것은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라 하는 의미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들이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들 잘 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주 듣던 말씀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주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하는 말은 이 말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강조하는 뜻인데, 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는 이 말을 헬라어로 표현하면 뭐냐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렇게 표현해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아멘. 아이고, 참 따라해 보는 것도 못해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아멘 아멘 말이 진실로 진실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참이다, 이것이 진짜다, 그러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어라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아멘 아멘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멘의 의미예요. 자, 두 번째로 이 아멘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뭐합니다?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소망을 의미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기대하고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예, 이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다음 주에 가면 또 아멘 소리가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소망하십니까? 예,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이게 바로 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에 이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 않고 항상 뭐만 했어요? 예라고만 대답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예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들이 아멘 한다는 얘기는 뭐야? 하나님,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시죠. 조금 전에 제가 피그말리온의 효과라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된다, 할 수 있다,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의 효과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돌멩이가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그런데 아무리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될 것이다, 되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렇게 된다, 이게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실은 뭐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영적인 측면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한 번도 사실은 쉬운 말씀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쉽습니까? 민수기 14장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 땅을 떠나서 한 1년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그렇게 하시도록 계획을 하시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돼요.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어떤 보고를 합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맞아요, 적과 꿀이는 땅 맞아요, 요거는 다 똑같아요, 12명이.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은 맞는데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인족이에요. 그들의 성읍은 아주 높은 산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마치 뭐처럼 보여요? 메뚜기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면 반드시 질 겁니다, 반드시 패배할 겁니다, 반드시 망할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래, 니들 입술의 말대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탐한 40일을 하루당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한번 돌아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아니요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대답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사실은 어려운 것 같지만 되게 쉬워요. 좀 막무가내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계산하지 않고 좀 무대뽀일 필요가 있어요. 신앙생활은 정말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군대 생활처럼 하면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참 군대를 늦게 가서 그런 군대 생활을 잘 못했는지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은 많이 받았는데 휴가도 많이 나오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군대 생활할 때요, 잘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 박 집사님 뭐 지금도 우리 현장에서 사병들 훈련도 시키고 가르치는데, 박 집사님 어떻습니까? 제일 예쁜 군 생활 잘하는 사병은 어떤 사병입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이거면 끝나는 사람이에요. 맞죠? 그죠? 뭐라고 하든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렇게 해야 되는데 뭐 묻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군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사랑받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묻는 사람은 요즘에야 뭐 이렇게 기합 주고 뭐 얼차려 주고 뭐 구타하고 이런 게 없지만, 옛날 같으면 저기 이따 밤에 화장실 뒤로 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 이거 내가 계산해 봤을 때 안 됩니다, 이거 내 생각해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거 할 수 없어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시는데 이거 안 돼요, 하나님 계산 좀 해보세요, 이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이것이 바로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육의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네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됩니까?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미쁘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 하나님이 미쁘신 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보시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마치 뭐 붙인 게 붙인 게 붙일 때 그냥 이렇게 앞뒤로 그냥 후딱딱 뒤집었다 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당신이 한번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뭐를 하지 않으세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항상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 결정하신 일은 항상 선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겠다고 하신 일은 언제든지 뭐 하기 때문이에요?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된다, 하나님이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소망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피그말리온의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는 영적 사람의 모습이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예수님 한 번도 아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싫습니다, 하기 싫어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가장 힘들었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아니요,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불가능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시는 영적 피그말리온 효과의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가 아니요, 아니요,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런 영적 스티그마 효과의 생각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네 순종합니다, 믿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영적 피그말리온의 효과, 그 생각과 태도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약속해 주시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예가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뭐가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야, 그런 뜻이에요.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예, 아멘 하고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뭐가 돼요? 그냥 성경에 기록된 약속이 아니라 내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실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제목을 처음에 뭘로 붙였냐면 불가능을 현실이 되게 하라, 이렇게 붙였었어요. 그러다가 제목을 쫙 써놓고 보니까 너무 길어서 그냥 그 부제를 뺐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은요 다 어떻게 해요? 뭘로 보여요? 부정적인 걸로 보여요.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수기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니까 안 돼, 계산이 안 나와, 안 돼, 불가능해, 어려워,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들이 펼쳐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하게 보이는 환경 상황 형편들에 대해서 뭐 하라고? 아이고, 또 잊어버렸어요. 뭐라고요?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머리 나쁜 생물이 뭔지 아세요? 네? 세상에서 제일 머리 나쁜 생물이 물고기래요. 네. 물고기는 낚시에 딱 잡혔다가 막 푸둥푸둥해서 놓쳐서 풀려날 수 있잖아요. 근데 2초만 되면 잊어버린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거 먹다가 죽을 뻔했는데 그거를 다시 문대. 왜 그래요? 2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분 아니죠? 자, 하나님이 안 될 것 같고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뭐라고요? 아멘. 그렇게 대답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떤 축복을 주시냐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들 성경에 몇 개쯤 기록되어 있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 날도 얘기한 것 같고 새벽 예배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경에 몇 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냐면 7,500개 정도가 기록이 돼 있대요. 저보고 쉬어봤냐고요? 제가 그걸 왜 쉬고 있습니까? 전문으로 성경 연구하는 분들이 다 쉬어가지고 몇 개 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그것만 가져다가 얘기하면 되지. 저는 안 쉬어봤어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조금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평균적으로 7,500개가 있대요. 축복으로 약속된 하나님 말씀이 7,500개래요. 그러면 여러분들 1년 365일 중에서 주일 빼고 공휴일 빼고 이날은 응답 안 받아도 돼.
그리고 한 1년에 300개만 응답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3,000개 정도 응답받으려면 몇 년 걸려요? 또 산수가 안 되죠. 예? 1년에 300개, 3,000개 되려면 몇 년? 10년. 그러면 6,000개 응답받으려면 몇 년? 20년. 7,500개 응답받으려면 몇 년? 자, 이것도 또 계산이 안 돼. 25년. 3,000의 절반 1,500이니까 25년. 근데 거의 매일 하루에 한 가지씩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이 응답돼도 25년 걸려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이고 1년에 300개 그만두고 한 달에 몇 개? 한 개씩만. 그래서 1년에 12개, 12개도 괜찮아. 1년에 10개만 응답받아도 내가 좋겠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죠? 아닙니까? 참,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사시는군요. 응답을 안 받으셔도 좋으신가 봐요. 여러분들의 이 많은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 사실 어떤 측면에서 무한한 거예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무엇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게 하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런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축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 예라고 순종하면 그게 곧 뭐가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언약에 대해서 아멘,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축복 있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영적 지혜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영이 됐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2005년도에 개봉을 했던 영화가 있어요. 예스맨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예스맨이라고 하는 영화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희극 작가인 데니 월리스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자서전적 그런 이야기, 자기의 이야기를 마치 소설처럼 쓴 그 자서전적 소설입니다. 근데 이 소설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나온 게 예스맨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여기에 남자 주인공은 누구였냐면 칼 앨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배우가, 영화 속의 이름 주인공이 칼 앨렌이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을 누가 맡았냐면 짐 캐리라고 하는 배우가 맡았어요. 짐 캐리 하면 여러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영화를 하면은 마스크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요. 아주 재밌는 영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짐 캐리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다 듣고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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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막 다 들어주는 뭐 그런 내용의 영화인데, 한번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하는 영화, 지금도 어디 이렇게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영화에 나왔던 사람이 짐 캐리입니다. 아주 굉장히 코믹하고 재밌는 배우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배우가 바로 이 예스맨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주인공 칼 앨런 역을 맡았어요. 이 앨런 역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에요. 은행에서 대출 관련 상담을 하는 그런 직원으로 일을 하는데, 항상 뭐냐면 no, 뭘 하든지 no, 안 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뭐냐면 그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도 차여요. 맨날 아니요, 안 됩니다, no. 그러니까는 발로 채이죠.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은 못 산다, 발로 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매사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긍정적으로 예스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no.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맨날 혼자 집에 틀어박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 영화 속의 주인공 그
엘렌을 보는 친구들은 막 답답한 거죠. 이 칼 엘렌을 보는 친구들은 속상하고 답답하니까 자꾸 불러냅니다. 야, 그러지 말고 좀 나와 그러고 자꾸 불러내는데, 그래도 이 칼 엘렌은 아니, 너 계속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이 칼 엘렌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을 사랑하는 친구가 긍정적인 사고가 행운을 부른다, 그런 한 프로그램, 인생 역전 자립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가 보라. 너 이거 네 삶을 한번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소개를 해요.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이제 거기 들어갑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원칙이 뭐냐면 무조건 되고 어떤 일이든지 yes, okay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이 칼 엘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No 이거 하는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들어간 순간부터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yes, okay, yes, okay, yes, okay 이것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yes, okay 이 말에 항상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신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전거를 배우셔야 합니다.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Yes, okay. 당신 번지 점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해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하셔야 됩니다. Yes, okay. 당신 모터사이클, 오토바이 탈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러면 타셔야 됩니다. Yes, okay. 심지어는 거기서 못 가자면 당신 한국말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거 배우셔야 합니다. Yes, okay. 그러니까 맨날 no 하던 사람이 갑자기 yes, okay 하니까 이게 얼마나 혼란스럽고 갑자기 해야 될 일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소동이 일어나요. 그런데 결국 이런 소동 끝에 결국 그는 뭐를 배우게 되냐면 yes, okay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no가 아니라 항상 yes, okay 하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yes, okay를 남발하다 보니까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오히려 지금까지는 승진도 못하고 있었는데 승진도 해요. 그러면서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인 그 칼 엘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에 내게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을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내가 yes, okay 라고 말했더니 이것들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기회들을 더 많이 가져다 주더라. 그리고 그 yes, okay 할 때에 내 삶이 어떻게 더 능력 있게 바뀌게 되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박건숙 권사님만 아주 IQ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라고요? 아멘. 예스, 오케이.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못 됩니다,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지금까지 제가 영적으로 늘 안됩니다,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제는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들,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저희들에게는 우리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우리의 주님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이 무엇이든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할 때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주신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되며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능력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